오늘 이 말씀은 45절에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그리고 45절 중반 이하의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아담은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이며 그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다고 했고,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이 되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바로 그 첫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지요. 그 내용을 자연적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고 있느냐 하면은 죽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죽게 된 존재를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이것은 이미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부활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은 부활장 이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 부활에 대하여 쭉 지금 설명해 오다가 바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아담은 생명이었지만은 중도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반하여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 살려주는 영의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다. 즉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타락 이전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유사성이 있느냐? 첫 아담이나 둘째 아담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여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점이 첫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유사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첫 아담을 놓고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즉 성부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거기 그래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첫 아담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렇게 흙으로 빚으셔요. 1장 27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다시 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그 1장 27절에서 창조하는 내용에 대하여 2장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흙을 가져다가 빚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즉 호흡하는 존재, 숨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을 불어넣은 것은 그냥 폐활량을 갖고 호흡하는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곧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원래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첫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원래 사람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적 면에서 보면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재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즉 약혼을 한 상태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한다, 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즉 어떤 남자와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초야를 치르고 그런 이후에 임신이 돼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임신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고 그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일 때, 그때 다시 그에게 고지해 주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겁니다. 첫 아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 그 얘기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보통 생육법은 자연 생육법을 말하는데, 이 자연 생육법은 부부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도 그러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월된 이 자연 법칙의 내용을 초월해서 존재했다. 이게 서로 유사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점은 뭐냐면, 각각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언제까지? 타락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첫 아담,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모든 기능들은 균형이 잡혀 있었고 오류나 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분에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면에서 첫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사점이 있다면은 각각의 존재는 동일하게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유사한 겁니다. 아담이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존재하게 되었지만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어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첫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먹게 만들었느냐, 안 했으면은 그냥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아담은 어떤 존재와 같은 거냐면은 로봇과 같은 존재여야 된다.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입력된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어쩌면 로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의지를 펼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아담에게 이제 이런 귀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유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담은 유혹에 무너지고 말지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는 죄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행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인간 세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세계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이제 에드워드 영 같은 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인간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인간 세계가 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이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아내 하와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리지요. 각각은 유혹이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는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탄이 그랬듯이 이 하와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동물인 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은 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남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내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탄이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탄이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봐야 되는데 사탄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돈을 보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사탄을 못 보고 단순히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그런 계략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날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나한테 저렇게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자꾸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갖고 그래서 사람하고 대치하고 그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탄을 봐야 돼요. 사탄의 계략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어쨌든 아담은, 하와는 유혹에 무너지게 돼서 그 유혹에 무너진 일로 창세기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최후적인 얘기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그런 일생을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육이고 그 안에 있던 영은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하나님 명령의 배반은 죄요, 죄의 결말은 사망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와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거기 40일 금식기도도 하시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요. 3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 3가지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은 떠나가게 되지요. 거기서만 이긴 것이 아니고 최후에도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처럼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는 분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그런 최후적인 사망 권세도 깨부수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은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범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할 일 아니에요. 아담이 왜 죄를 져가지고 나까지 죄인이 됐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첫 아담 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죄의 영향이고 사망의 영향인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빠진 이런 존재가 된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서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 내용은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그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멸망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으로 일컬어 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유사하였지만은 첫 아담이 유혹에 무너짐으로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형벌받을 존재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값을 치러주고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두 아담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점, 상이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탁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탁월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첫 아담은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소생이요 그의 대표자였지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거지 첫 아담과 그러므로 다른 겁니다. 첫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다르지요. 첫 아담은 사람의 대표로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며 진리를 나타내시고 이적을 베푸셨으며 세상을 그 자신으로 화목을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는 네 자로 줄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내면서 여러분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을 입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주님 만나가지고 눈을 떴잖아요.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도대체 너의 눈을 떠준 자가 누구냐. 맨 첫 번에도 그렇게 시작도 안 해요. 진짜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자가 너냐?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해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버지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하면서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이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다. 성경에 보면 그래. 요한복음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눈을 떠서 보게 하는가 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만들고 죽을 병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며칠 기다리고 그리고 원료를 갖다 집어넣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통에 물 떠다가 물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구까지 채워놓고 그랬더니 금방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게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최고 좋은 포도주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적.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신 증명이에요. 하나님이신 증명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탁월하게 다른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첫 아담은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유혹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온전히 처음도 거룩하시고 나중도 거룩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심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의를 심으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아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로운 존재였지만 유혹을 받고 나서는 의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불의고 불의는 곧 죄고 죄는 곧 멸망이고 그 멸망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으로서 요약이 됐고 또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계속 있는 자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로지 의는, 그리고 생명은,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보다 더 선행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시고 그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들을 그 시대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즉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찬송가 310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제가 아까 수요 예배, 오전 예배가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 거지요. 내가 교회 옆에 살아가지고, 내가 누구가 전도해 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건 원어가 세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지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다이어가 크면 클수록 뭐 몇 캐럿 어쩌고 하는데 그 돈도 많지만은 그거 있으면 괜히 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석같이 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고 선택하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교회에 소속하게 하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죽을 죄인이, 아담 때문에 멸망할 존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도 사망을 이긴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을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쳤는데 그걸 불담으로 지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화용검으로 둘렀다 그랬어요. 불검이죠, 불검. 불로 된 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과를 얻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생명과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생명과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이 다시 생명과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 안에서 멸망할 우리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월은 예배 훈련의 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몸부림을 치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그런 자들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즉 그것은 생명 속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가는 것이니까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2019년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써 이런 복과 은혜로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